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기원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인사말이 매번 굉장히 은혜됩니다. 여러분, 바울서 신이 신약이 13편을 썼는데 바울이 13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13편 이 인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어보면 1장 2절, 3절, 5절 요 사이에 다 들어있어요. 바울의 확실한 인사말입니다. 이 인사가 저와 여러분의 새 인사 겸 우리의 기원이 참 사모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그 송구영신 때 제가 뽑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10편 90편 1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우리의 원하는 바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를 우리는 늘 사모합니다. 모든 복이 은혜 안에 다 있습니다. 평강,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평강입니다. 소설가 백영옥 씨 칼럼에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평생을 너무 일만 하고 살았는 것. 참 이제 세상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은 그 삶이 5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돌이켜 볼 때 죽으라고 일만 하고 살았는 그게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자,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많은 시간을 내가 보내지 못하고 가는 거. 우리가 천년만년 가는 것처럼 늘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막상 내가 떠난다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거. 휙휙 다니다 가는 겁니다. 후회할 것 같아요. 세 번째, 너무 걱정하고 살았는 거.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또 많은 걱정을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잘 못 살아봤습니다. 그죠? 이거 아니면 저 걱정거리 생기고, 저 걱정하면 애 키우면 애 걱정.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인생을 떠날 때. 자, 걱정거리입니다. 그 인도의 그 설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쥐가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삽니다. 그래서 신이 볼 때 안타까워가지고 너는 무슨 걱정 염려거리가 그래 많으냐 물었어요. 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고양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고양이가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늘 불안해 못 살겠습니다. 아, 그러냐? 내가 해결해 줄게.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자, 고양이 때문에 불안해 못 살던 쥐니까 고양이 되면 편안하게 살아야 될 건데 똑같습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삽니다. 그래, 왜 그러냐? 개가 나를 물까봐. 우리 집에 있는 저 개가 개 때문에 늘 불안해 못 살겠습니다.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또 불안해합니다. 염려하고 삽니다. 너 왜 그러냐 물으니까 호랑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내가 언젠가 물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늘 걱정하고 불안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쥐로 만들었답니다. 너는 쥐로 살다 가거라. 여러분, 행복이나 우리 마음의 평강은
외적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기원한 것처럼 위로부터 하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아래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평화가 없습니다. 인생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괜찮게 사는데 싶은데도 늘 걱정거리를 갖고 삽니다. 주와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평강입니다. 자, 그러면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참 존경하는, 전부 존경할 분들이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멋있고.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 참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야,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평화를 누리고 있었더라 하는 거. 끌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하룻밤 그 속에 사자와 굶주린 사자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왕이 더 불안해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저 우회됐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저들은 우리 걱정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걱정합니다. 니 그래 살아가 왜 연락하노? 우리는 평화로운데. 그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평강을 누리며 살았을까 하는 답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면 돼요.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음식 주는 환관장한테 부탁을 했다. 나 저 음식 안 먹습니다. 정결이 먼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먼저니까 나는 굶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뜻을 딱 정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옛날 그 로마 격언에 두 주인을 섬기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니다. 그럽니다. 자, 노예는 주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를 데리고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도 주인이면 이미 그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한 주인만 있잖아요. 자, 노예가 되면은 도덕성도 없습니다. 하루살인데. 뭐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냥 막 삽니다. 노예들은. 노예가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긴 제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애들,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잡아간 겁니다. 집안 좋고, 머리 좋고. 이런. 자, 거기 끌려가는 인질, 거기에서 등용을 했을 뿐이지,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일종의. 근데 왕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음식 먹어라. 그것도 아주 잘해준 겁니다. 고기 먹으라 그래서니까. 근데 그 당시에 고기는 제사상에 올려졌다가 도축해서 시장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린 그 고기가 나와서 시장으로 팔려졌어요. 제사에 올려지지 않는 고기는 팔릴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제사 우상의 제물이 된 것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 이거는 정결하지 못하다. 결정을 해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죽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면서 뜻을 딱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자기 정체성이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결정을 하기를 이 사람은 딱 정체성이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벨론의 저 왕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비록 섬기지만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는 순종한다. 이제 뜻이 딱 정해진 겁니다, 이 사람은. 거기는 다른 이슬이 없습니다. 토달 것도 없어요. 원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대단한 일 하다가 뭐 신사참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고문을 당하고 뭐 죽임을 당하고 이게 아니고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지금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음식 문제입니다. 그거 먹는 거 안 먹는 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기도하지 마라 하락하는 한 달간 속으로 기도해도 될 건데 굳이 통성 기도하듯이 소리 질러 기도하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래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뭐 명절이 돼가 친척 만나고 오랜만에 친구 만나고 아니면은 사업하다 보면 술 한잔도 할 수 있고 뭐 고수도 담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 어떻게 살고 인간관계 어떻게 하는, 다니엘 같은 뭐 100번 더 죽었습니다. 그 일로.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거는 뭐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도. 자, 이래 살았던 분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가는데 이 사람은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해놔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내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 온 줄 압니까? 뜻을 딱 정하면 평강이 옵니다. 그때부터. 뜻을 못 정하고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하니까 복잡해지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거지. 나는 죽어도 한 길입니다 하고 뜻이 딱 정해지면 마음에 딱 첫 번째 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온다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그러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분명한 자, 뜻이 딱 정해진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평강 2제곱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믿기 때문에. 평강이 넘치도록 해주겠다. 그냥 평강이 아니고 넘치는 평강을 내줄게.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믿어보십시오. 확실하게. 평강이 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늘 이래저래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복잡하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거리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지. 뜻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목표를 딱 정해놔 보십시오.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강. 그래 은혜와 평강은 어디 있냐? 뜻이 딱 정해진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24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함께 섬겼거든요. 원주민들의 신을.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하나님과 그 우상 사이를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 뜻을 못 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사람 신도 좀 믿어주고 인간관계도 해야 되니까 늘 불안하고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래 믿을라까지 하나님 앞에 매맞을 것 같고 안 믿을라까지 세상에 길이 막힐 것 같고.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뜻이 딱 정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결정이 나버렸으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첫 번째 길은 뜻을 딱 정해놓으면 됩니다. 나는 예수만 섬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할 것이다.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어도 된다.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이 없어질 것. 평강이 왜 없느냐? 은혜를 왜 못 받느냐? 뜻을 못 정해놨어. 그래.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머뭇거리니까 불안한 거지. 여러분 무조건 심플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의 그 책인데, 관한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것은 생산지와 사업장, 사업장과 소비자, 시장, 가장 심플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구조가 복잡하면 거기에 따른 원가가 절감도 안 될 거고, 원가도 올라갈 거고, 또 많은 것들이 소비될 겁니다. 누수가 될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것을 단순하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한테 주어지는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받아들이는 제가 단순한 다른 거 어떤 이해타산, 손익계산, 인간관계 이런 거 다 탁 차단해버리고 심플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무조건 심플 하면서 나오는 책이에요. 온라인에 여러분 냉장고에 붙여놓으십시오. 무조건 심플.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일 성수 하면 되는 거예요. 굶어 죽을까 말까는 그 이야기를 왜 생각을 하겠습니까?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죠. 하라 그러시는 분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시라는데. 그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할 일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니까. 생산지에서 시장까지 아주 단순할 거니까. 누수되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 순종하는 게. 무슨 거기에 손익계산을 하고 인간관계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는 순간에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 뭐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복잡해졌다는 것은 순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단순하마 말씀대로 예, 아멘 해보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머리 복잡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 또 심플하게 은혜를 줍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게 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그 예가 하나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첫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그랬죠. 한 번도 안 가본 땅입니다. 가라 그런다고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지금은 미국 가도 되고 뭐 호주 가도 되고 갈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뭐 이민 가려고 하면 뭐 여건이 되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겠습니까? 쉽게? 지금은 간다고 해가 누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가면 돼요. 여건이 되면. 그런데도 저는 못 갑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죽습니다. 가마. 자기 삶의 터전 옮긴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갔다는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년을 하란에서 사업도 하고 일가 친척 친구들 그거 다 있었어요.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안이. 그 당시에 자기 거처를 옮겨가 다른 부족한테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이고 한 번도 안 가본 땅을 나이 75 된 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기에 가라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예 하고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원래는. 야, 내가 어떻게 간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내 지켜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옮긴다는 거야? 아들 하나도 없는데 자식도 하나 없는데 이래서만 못 갔습니다. 복잡하면 순종 뭐 하는 거예요? 예약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됐을 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삼을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오너라 그랬어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모세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봅니다. 내 나이 80에 내가 애굽에도 살아봤는데 40년 왕자로 내 바로가 어떤 사람인 줄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40년 지나서 내가 말을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내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거예요. 자, 머리 터집니다. 이 사람은. 못 갑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이래서 못 갑니다. 말을 못 합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나중에 끌리가 가긴 갑니다.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이 차이입니다. 예 하면서 나이 75 된 분이 사업이고 삶의 터전이고 하루쯤에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말이 많잖아요. 온갖 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순종 못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평생을 이 사람들은 고기잡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 떠나본 적 없습니다. 자, 그들이 그날 밤에도 고기 잡다가 새벽쯤에가 이제 고기 그물 걷어 올리고 하는데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야,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훗날 나중에도 예수님을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시대에 예수님을 소문 들어가 좀 들었을지는 몰라요. 자, 어느 날 낯선 사람이 하나 와가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나를 따라오너라. 평생을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을 보고 그물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자기 모든 인생을 걸어버리고 주를 따라갔더라. 뭐 다른 이설이 없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와. 자, 이게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웠냐? 복잡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심플한 겁니다. 다른 게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그죠?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심플하면 주어지는 게 단순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괜히 머리만 아픈 겁니다. 복잡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뜻이 딱 정해지고 단순하면은 여러분들이 온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배우는 게 하나입니다. 순종, 복종입니다. 복종. 명령 복종함이. 앉아, 일어서. 밥만 먹고 돌아서마 번호. 기상카마 일나고 취침카마 자고 식사카마 밥 먹으면 되고 자기 머리 하나도 쓸 게 없습니다. 앞으로 가 가마 되고 뒤로 가라 가마 이게 군대 뭐 군인이 뭐 총 맞아 수마 되지 뭐 때문에 늘 번호 부르고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제시훈련해서 이거 말라고 하는데 그 두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겁니다. 그거는 전쟁은 총 맞아 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가 돼가 똑같이 움직일 줄 알아야 되고 먼저 그 전에 명령을 복종하는 훈련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이걸 하겠죠. 왜 우리가 인생 사는데 복잡하고 얻어 터지는 일이 생기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예카마 될 거를 온갖 말 많이 합니다. 토를 많이 달아요. 그 얻어 터지는 겁니다. 내 사업장이 내 건강이 뭐 답은 안 합니다. 여러분 오선지에 이 악보가 그려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이처럼 인생을 살길 원하면은 악보대로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올라가면 뭐 박자 음정대로 그냥 높이만 되고 내리면은 낮추면 되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부르면 되고 빠르게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악보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은 최고로 복된 인생을 삽니다. 여기에 무슨 토를 달고 내가 작곡갑니까? 작곡된 대로 부르는 거예요.
머리 아플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하면 됩니다. 심플하면 은혜와 복이 바로 심플하게 직통으로 옵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카트 대통령이 뭐 주지사 선거 때도 그렇고 대통령 출마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 좋은 사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뭐 평생을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다 그러죠. 이분이 그 대통령 출마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 투표하는 날이 보통 한 달이나 뭐 2주나 3주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선거 운동 기간이 이제 딱 된 겁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늘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선거 운동하러 안 갑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참모들이 보니까 답답해요. 지금 이 중요한 하루가 정말로 막 1시간이 이렇게 금쪽 같은 시간에 그래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이 선거운동 기간 이 참 중요한 때에 1시간이 금쪽 같은데 가야 될 때도 많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자리도 많은데 지금 주일날 하루 종일 그냥 교회만 계시면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카트 대통령이 그랬다 그럽니다. 그거는 세상 기준이고 세상은 그래 살아야죠. 이제 선거일이 되면 막 하루를 쪼개가며 살아야 되니까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나는 하고 살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일 성수하라 그랬으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이 사람은 머리 아플 일 하나도 없었어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미국의 대통령 중에 카트 대통령 얼굴 기억나시죠? 볼 때마다 그렇게 평화롭고 인자하고 착하게 보이는 분 잘 없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경산에 와가지고 집 짓는 뭐 이래 무료로 집 지주고 하는 그 봉사단체에서 평생을 일을 하고 목주로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래가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데 그게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게 자기 기준이라는데 심플한 복을 받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새해에 우리 인사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원하는 겁니다. 축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좋은 말이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걸 누리려고 그러면은 복잡하게 생각 안 하면 됩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 말씀은 듣고 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과 평강으로 지켜주리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답이잖아요. 왜 우리는 은혜를 체험을 못 해보고 평화롭지 못해? 마음이 늘 복잡하고 갈등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느냐? 복잡하니까 그런 겁니다. 뭘 세상과 하나님의 뭐 기준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듯이 악보에 있는 대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얼마나 쉽습니까? 자, 우리가 새해가 됐습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작년 2023년은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이제 새해 2024년가 시작되었어요. 자, 24년도가 됐을 때 우리는 기대와 꿈이 있습니다. 새해에 대한.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 의미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대와 꿈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해가 갔으니까.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다 그러죠. 그 대신에 이 땅에 태어날 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거는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똑같이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모래시계라고, 인생이라고 그런다면 모래를 담아서 보내줬어요. 윗부분에다가. 윗부분에 모래를 니는 이만큼 담아놨습니다. 80년 모래, 30년 모래, 50년 모래. 그런데 본인은 모릅니다. 저도 제 인생의 모래시계의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제는. 10분의 9가 흘러내리고 10분의 1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10분의 3이 남았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나 언젠가는 위의 부분이 다 흘러내리고 바닥이 딱 드러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특히 새해가 될 때 기대와 꿈만 갖지 마시고 그거를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 모리와 함께 함께한 화요일 가는 거기에 모리 슈워처라고 하는 그 교수가 했는 말 대담집입니다. 거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은 죽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죽기를 원하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날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죽는 날로 기억되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죽었다 이래 나오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는 방법들이 달라질 겁니다. 새해 먼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집사님 한 분이 나이가 50 되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48, 9 이래 되면 젊을 때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 박사학위를 받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유학 가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아주 짧은 나이에 이사급에 아주 고위직까지 올랐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한 40 한 중반 되기 전에 혼자 나오고 개인 사고를 해가 성공을 해가지고 잘 사는 잘 나가는 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한 번은 나이가 이제 50 되기 전에 48, 9 됐을 때 해외 출장을 갔다가 왔는데 오면서 몸이 어스스하고 감기기처럼 이래 오다가 몸살기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누웠습니다. 몸살 감기가 왔구나. 뭐 판콜 묶고 그냥 한 주가 가도 안 낫고 2주가 가도 안 낫고 3주쯤 한 20일쯤 가니까 아니 몸이 이렇게 이게 누워졌어 하고 몸살처럼 온몸이 아픈데 낫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강암 급성 간암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왔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면은 3개월, 6개월 시한부 인생으로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 젊은 나이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옥가람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더니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내가 진작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그러더라 그래요. 제가 아까 임종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 3가지 이야기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일이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내한테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나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런데 그 말에 옥하는 목사님이 충격도 받았답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그 말에. 왜 그런 줄 압니까? 아니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다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장례식장도 다니고 친구 중에도 혹시 교통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고 친구 부모님도 돌아가시는 것도 들었을 거고 친척 중에도 누가 돌아가시어서 나는 그날이 올 줄 몰랐다 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 나는. 그게 더 충격이었다 그래요. 자기는. 그래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니. 하고 나 이해가 안 된다 말을 했다 그래요. 이러면 이해 안 되잖아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 줄,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있어도 나한테는 왜 없어야 되는 겁니까? 나도 오지요. 어떤 일이든. 그거를 왜 몰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장례식장도 다니고 이야기도 들었을 건데. 여러분, 이솝우화에 사자하고 나귀하고 이 여우가 사냥을 했어요. 사냥감을 잡았는 사냥했는 거를 앞에 두고 사자가 나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거 네가 분배해라. 그래서 나귀가 예 정확하게 3분의 1씩 탁탁탁탁 나눴습니다.
나눴습니다. 사자가 이렇게 보더니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야, 니는 한기라고 망밖에도 봤냐? 나는 쫓아가가 잡아가 물어가 죽이가 여와 갖고 왔는 게 낸데 니하고 내하고 똑같이 나눈단 말이야. 나귀를 잡아버렸어요. 기분 나빠가. 옆에 여우가 이래 있습니다. 야, 니가 분배해라. 제가 어떻게 분배하겠습니까? 아니, 니가 해. 니밖에 없잖아. 아우, 저는 분배 못합니다. 사장님이 다 잡수십시오. 남는 찌끄레기를 제가 먹겠습니다. 뭘 분배를 합니까? 사장님이 다 하신 건데 잡아오고. 그래 사장님이 다 드시고 남는 거 제가 먹겠습니다. 야, 니 진짜 똑똑하네. 니가 어디서 배웠어? 낙이 죽는 거 보고 배웠습니다. 그게 답이잖아요. 낙이 죽는 거 보고 똑같이 하겠어요, 자기가? 여러분들은 뭘 배운 겁니까? 이거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날을 한번 기억하고 사십시오. 새해가 시작되니까 이제. 기대와 꿈만 갖고 있지 마시고. 자, 은혜와 평강이 이 새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평생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 후손들이 누리고 가도록.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파이프 오르간 알죠? 야, 저는 그게 그렇게 비싼 줄 몰랐네요. 한 30년, 40년 전에 이게 뭐 유행처럼 큰 교회들이 파이프 오르간을 다 설치했습니다. 저는 그게 몇 천만 원 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엄청나게 크고 좋으니까. 그게 30억, 50억 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당시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파이프 오르간 악기가 30억, 50억짜리가 있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세계적으로 독일 파이프 오르간 유명한 회사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에 뭐 갈보리, 뭐 명성교회 이런데 그쪽에서 와서 했다 그래요. 그 회사에서. 그런데 그 회사에서 올 때 회장이 와가지고, 물 일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다 하겠지만은 옵니다. 워낙 뭐 큰 사업 아닙니까? 오는데 조그마한 애, 한 3-4살 된 애를 데리고 왔더라 그래요. 회장이. 그래서 같이 이제 와가지고 보고 작업 지시도 하고 이러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애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늦둥입니다. 나이가 보니까 한 50몇 살 됐는데, 회장이. 저 나이에 어떻게 저 늦둥이를 낳았을까? 그 이유를 이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원래 자기 아들이 있는데, 한 20살, 21살 됐는. 이 아들이 한 20살 넘어가면서 집안에 이게 150년 된 그 당시에, 지금은 한 180년이 됐겠네요. 역사를 가진 집안의 그 사업장입니다. 얘가 공부를 하다가 자기는 이 자기 가업을 안 물려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쪽으로 공부를 하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데 이 파이프 오르간 이 대단한 회사 기업을 자기가 안 물려받겠다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는 하나인데 이 회사를 집안에서 150년 넘게 내려오는 할아버지 자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 사업을 남줄 수가. 그래서 뚱이 하나를 새로 낳았답니다. 그 나이에. 나이 50다 돼가.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걔를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온 세계. 어떤 걸 하나 뭐 수주가 돌아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가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네가 이 기업을 맡아가야 된다. 30살, 5살 되나가 따라다니며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정성을 기울이는 겁니다. 자기 가업 하나를 물려주는 것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네가 물려받아야 된다. 여러분, 천국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삼성이고 대우고 현대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늦둥이를 낳으면서까지도 노력을 할 정도인데 아까워서 남 못 줘가지고. 그렇죠?
자, 새해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시고 은혜를,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손이 천국 기업을 물려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인생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과 인생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